강사 지산입니다. 오늘은 세속인으로서 세속의 눈으로 선풍을 일으키는 참마음 공부의 저자 화연 황성구의 책 중에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불교는 어떻게 하면 긍정과 이해를 통해 자비심과 지혜를 분출하는가가 그 목적이 됩니다. 양대축인 자비와 지혜는 수많은 불교의 가르침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식이나 큰 스님의 말이 아닌 묵묵한 가르침도 결국은 수행자 입장에서 보지만 우리는 유마고사를 통해 그들이 놓치는 중생들의 고통을 선문선답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으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고명한 선지식이라도 말하기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참마음 공부는 불자라면 아직도 나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마음이 앞선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진정 생활불교를 알고 싶다면 서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평이나 추천의 글을 쓴 분들조차 미처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재고 부족으로 3쇄를 종용하지만 황성구 불자는 이익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많은 제가 불자의 공감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참마음 공부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 같지만 이 책의 말미에 앞에 수많은 공부보다 가장 간결한 방법으로 불심을 자기에게 해당케 만듭니다. 만일 수행자가 수행을 하다가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이는 내가 전생에 알게 모르게 지은 악업과 과보를 받는 것이다. 이는 달마대사가 이입사행론에서 준 가르침입니다. 긍정은 세상의 물을 다 마셔도 배부르거나 과음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작든 그건 억울한 일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수행의 문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예외는 안 것입니다. 그러나 달마대사의 말처럼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고 하니 덜 억울하고 덜 괴로울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자업자득요 인과응보인 셈입니다. 세상에 빚만 지고 사는 사람도 없고 보시만 하며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말과 행동이 빚 갚는 것일 수도 있고 베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또 다른 세상으로 떠날 때까지 알게 모르게 많은 빚을 지고 삽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됩니다.
부모님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의 빚. 둘째는 천지, 물, 나무, 불 등의 천지 자연 은혜의 빚. 셋째는 부부, 자식, 형제, 친구, 동료, 국가에 대한 또는 세계에 대한 또 금전, 말, 약속의 빚 등 마음의 빚 일치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빚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빚 없는 사람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저자 황성고 화연거사는 달마 대사의 가르침에 충실하지만 또 다른 방안으로 우리가 빚을 갚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빚 걱정 안 하기보다는 그 빚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 빚을 갚을까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마음으로 물질적, 정신적 빚을 갚는 방법을 이 책에서 길라잡이랍니다. 달마대사의 이입사항론에서는 긍정의 힘으로 갚으라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닿습니다. 무엇이냐? 도리 다하기에 실질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선적으로 자식 도리 다하기입니다.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께 걱정을 덜어드리고 부모님께 욕 듣게 하는 것을 안 하면 됩니다. 요즘 이야기로는 온대 같은 이야기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자식들이 느낄 때가 늦고 빠르고 차이지만 언젠가는 꼭 느끼게 됩니다. 불출자손 육급선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손을 잘못 두면 조상님을 욕되게 한다. 변하지 않는 글귀입니다. 여기서 작가는 지인의 미담을 소개합니다. 남편 도리 다하기의 본보기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묵묵히 내조를 잘하는 아내를 위해 은혜의 빚을 갚고 싶어 집에 있을 때 부엌일, 설거지, 빨래, 청소를 거의 도맡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소승은 많은 상담을 하는 승려로서 첨가한다면 남편은 부인에게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약 25년 전인데 남편이 은행에 다녔는데 상사의 잘못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2년간 항상 남편 보러 애들도 있고 하니 매일 집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부인은 남편 몰래 파출부 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주머니에 하루에 5,000원씩 넣어주었는데 급기야 2년 만에 복직을 하게 되었다는군요. 남편이 집에서 나간 뒤 저희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2시간 정도 했습니다. 기도의 공덕인지 남편의 노력 때문인지 모르나 그들은 서로 간에 믿는 부부 사이인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의 빚이 더 큰지 모르나 서로 빚 갚는 자세가 좋은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빚 갚는 자세입니다. 도리를 타면 됩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식은 자식의, 스승, 제자, 사장, 직장 상사, 부하, 선배, 후배, 친구, 동기 간 각각 상대에 따라 제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같은 도리 다하기의 완성은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람이 없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은혜의 빚 갚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빚만 늘어납니다. 불교를 배우려면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물고기가 마냥 미끼 속에 낚시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걸 물겠습니까? 순수한 빚 갚는 자 사람은 반드시 행복은 옵니다. 구독 글씨가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이 책을 구매하실 분은 전국 서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참 마음 공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태자대비 관세음보살.